지난주에 우리는 닫힌 성전문 너머로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온 이후에 성전 문이 꽝 하고 닫혔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부장을 현장에 급파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호위 아래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그 로마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눈으로는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도 또 다른 눈으로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언양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이전에 사역했던 서울 서문교회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시에 담임이셨던 한진환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사역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후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봐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서 언양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양교회 다녀서 참 좋겠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서울 서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언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더 후한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청빙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에는 확인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2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저는 1학년과 3학년 이렇게 두 번 조교로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3학년 때 조교를 하면서 당시 교수님이셨던 한진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조교 제안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동기가 조교 제안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거절하고는 대신 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사실 말이 동기지 120명이나 되니까 그 친구와는 별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저를 조교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교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서문교회로의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하자는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목사이지만 저는 쉽게 교회를 옮길 생각이 없었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사역지 이동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서문교회와 지방의 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담임 청빙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놓고 함께 기도하던 제 아내가 그 교회는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했고 결국 그것이 미끄럼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려 21년 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동기의 추천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한 목사님의 조교를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시골 출신인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서문교회에서, 그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성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21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21장 35절도 보시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로마 군인은 쓰러진 바울을 들어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너무 많이 맞아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너무 많이 맞아서 퍽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요. 마침내 기회를 얻은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은 멀쩡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선혈이 낭자한 상태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했으니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구실을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고비만 한번 넘겨보자, 지금 소나기만 한번 피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9장과 26장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생생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문에만 3번 나와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겠지요. 끊임없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그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I Can Speak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험악한 시간을 보낸 김옥분 할머니는 자신의 아픔과 과거를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인지 그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까칠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평생 일본이 저지른 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증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친구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친구가 못다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국 하원의 청문회의 증언대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일본 측 대리인은 김옥분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 명단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기어이 증언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일본에 의해서 자기 몸에 새겨진, 일본 군대에 의해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자기 몸에 새겨진 폭력의 흔적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상처 자국,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머니의 상처는 그의 몸뿐 아니라 영혼에 찢겨있는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일평생 한사코 숨기려고 했던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가감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격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꾸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난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붓는 건 아닙니까? 격분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한 경험을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니까,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간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전형적인 간증의 형태, 즉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이렇게 세분하여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먼저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세 번째 말이 그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당시의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도 과거에는 당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들보다 훨씬 더 열성 유대교 신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로 여기고 색출하고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 원정길에 오를 정도로 나는 유대교에 미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을 다 종합을 해보면 나도 과거에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출발한 바울은 오정쯤 즉 자정쯤 되어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밝은 빛을 비춘다고 해도 그 빛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정오의 이 밝은 빛을 능가하는 빛으로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빛 앞에서 태양빛은 한낮 어두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허물 많은 허물 정도가 아니지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말살하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던 교회의 대적자 바울을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부했던 예수가 살아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해서 바울 앞에 떡하니 나타나니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바울은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입니다. 17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멀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성전을 모독한 죽일 사람 취급을 하지만 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 말을 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내가 잘 나가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심지어 확인되지도 않은 온갖 거짓말들이 사실로 둔갑해서 매일같이 우리 귓전 가운데 들려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글쎄 누가 이랬대. 이런 얘기 들어봤어. 이랬대. 그랬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선행이나 미담이 아닙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들,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충격적인 과거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십거리들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 또 그 이야기를 열심히 퍼서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그 구설수들, 마치 연애 전문 기자라도 된 것처럼 온갖 유명인들의 과거를 다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몰두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실체도 없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내 해석까지 덧붙여가지고 퍼서 나르지 마십시오. 이런 데 심취해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쓸데없는 말을 하며.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완전히 에너지를 다 써서 푹 쓰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 달라고 내 이 이야기 해줘야 된다고 기회 좀 달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렸던 그 진짜 이야기, 쓸데없는 말들 말고 그 진짜 이야기, 그 진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 말 잘 못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들려줄 말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런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짜 들려줄 이야기, 그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폭도들의 폭력으로 선혈이 낭자한 상태에서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거 아니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이 고생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88장 후렴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간증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